까지입니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에 관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제를 대제사장으로 바꾸어서 예수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자신 역시도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존귀함은 아론의 후손들만 선택적으로 누렸던 그런 대단한 것이었지만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요. 인간 대제사장의 제사로도 하나님과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물론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때가 되면 죽고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는 다른 그런 인간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인간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 없이 이 한 분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쩔쩔매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의 원어적인 그런 의미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그런 시민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기 신분을 아주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아주 로마 시민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어떤 무모한 배짱이나 또는 뻔뻔함이나 혹은 어떤 무례한 태도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자유롭게 소원과 간구를 아뢰라 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땅에 속한 자로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특권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갈 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의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재물이 없어도 언제나 원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인 기도를 아직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기도라는 이 길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더 자주 들어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토록 간절히 당신의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우리 같은 인생은 오죽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런 주님의 심한 통곡과 간구, 눈물로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셨다 하고 있지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언제나 담대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때에 따라 주시는 적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늘 형통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바느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전케 되셨다. 이제 9절 앞에 있죠. 온전케 되셨다. 이거 하는 그것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럼 그 전에는 불완전한 상태에 계셨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온전한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한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구비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칭호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끝없는 인내와 고난 속에 순종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얻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오랜 연단이나 인내, 순종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아무런 고통 없이 얻으려고 하고 기다림이나 수고 없이 속성, 단기 코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지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마저도 그 즉시 얻지 못하면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이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장 즉각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치고 올바르고 제대로 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예가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즉시 왕이 되었던 사울은 이내 시험이 오자 무너지고 말았지만 오랜 시간 광야에서 연단 과정을 거쳤던 다윗은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왕위를 보존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견고하게 닦아놓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사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을 위해서 성급히 쌓는 그런 날림 공사를 했고, 그리고 다윗은 오랜 세월 다지고 연단함으로써 어떤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을 시켜놓고는 빨리 나오지 않으면 막 조급증에서 안달을 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희 가족이 이제 오랜만에 정말 여러 준비를 해서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문하자마자 습관대로 다 젓가락 하나씩 꺼내가지고 입에 물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하다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젓가락을 꺼내 들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도 너무 길면 안 읽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길면 잘 안 봐요. 그래서 막 10분씩 쪼개서 이렇게 올리곤 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길면 안 듣습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들도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면서 이게 강력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당장과 즉시를 강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구원과 축복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구원과 성화, 영원한 축복도 오직 끝없는 인내와 연단 그리고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학을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힘쓰고 한시도 땀 흘리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농부처럼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평생 힘쓰고 노력함으로써 어떠한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급증을 부리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 가운데 빨리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좀 천천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거 오늘은 조금 줄이시고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보다 제대로 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빨리 이루려고 하고 서두르며 조급해하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다지고 또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비바람과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려진 그 길을 통해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서투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능력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위대한 축복을 바라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들으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